영적 회복으로 유일한 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인격이 무엇일까요? 인격이란 사람으로서의 품격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성으로 알아가고 감성으로 교감하고 의지로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요, 결국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뤄가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낳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즉, 인간의 참 행복은 참 자유이며 평안이며 안식인 것이죠.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 안식, 즉 사귐이며, 그리고 또한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는 이 사귐이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파괴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이 깨어진 사귐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는 사귐의 깨짐이에요. 결국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이 깨어진 사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로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래요?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일이 잘 되어지고 뭐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의 본질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우리 가정이 천국이셨나요? 다시, 여러분, 설 명절 우리 가정이 천국이셨습니까? 아멘. 그럼 온라인에 들은 성도님들, 지금 그곳이 천국이십니까? 아멘. 저희도 이제 이게 저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은 이제 제주도에 계시니까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댁에 이제 가서 명절을 지냈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 가정에 이렇게 덕담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제 새해 인사라면 덕담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작은 아버님이 저희 이제 그 장인어른 댁에 오셨는데 이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저희 자녀들과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세배를 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덕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쁜 모습을 보니까 작은 아버님 고백이 뭐라냐면 이게 천국이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은요 이 사귐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42편을 오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오늘 시편 40편은요 성도가 하나님과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적 사귐에 깨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 침체의 현상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영적 침체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침체의 현상과 원인이 있는데 그 침체의 원인과 현상이 있다면 결국 무엇이요? 영적인 침체의 해결책도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영적인 침체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 현상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지금 2절에 지금 시인의 상태가 영적인 침체의 상태인데 시인은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요. 시인의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시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있다? 못 만나고 있다? 못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좀 해달라고 지금 갈망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냐면 결국 영적인 침체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사귐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귐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영적인 침체 상태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이 완전히 깨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질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가. 오늘 중요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누리는 사귐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귐으로부터 누렸던 기쁨과 친밀함이 사라진 상태, 멈춰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할까? 생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지식이나 관념이나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지식과 이론으로 알아가면요 그것은 무너진 삶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가려 합니다. 그 뒤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근데 그리하라 이 단어 안에 뭐가 빠지냐면 더욱 그리하라. 뭐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더욱 사모하래요.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실제적으로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하라. 옳습니다. 더욱 그리하라. 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명절을 지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 드셨습니까? 저도 저희 장모님 댁 가면 그 명절 때는 정말 상다리가 휘어져요. 제가 음식을 몇 가지인가 세봤더만 20가지요. 20가지.
굉장하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장모님은 항상 준비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굴전이에요. 굴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가리 조림.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뭐 음식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마음 가운데? 최원주 집사님이랑 남유 집사님께서 그 전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뭐 주실 때 목사님 맛이 있을 줄 모르겠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 간도 잘 돼 있고, 제가 명태전을 좀 잘 안 먹는데 명태전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이 두 가지 해주셨는데 꼬치전. 여러분 꼬치전이요. 최현주 집사님은 자로 재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꼬치 빈틈이 없어요 나온 게. 근데 그 맛이 얼마나 좋냐. 느낌이 오시나요? 그 느낌일 뿐이에요. 저는 맛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맛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 느낌만 오는 거예요. 느낌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시인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한대요? 갈급하대요. 갈급함이 반복입니다. 목마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조건에 대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갈급함을 가요. 갈급함, 목마름.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사랑하는 성도들, 체험되는 하나님, 경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목마름이에요. 내가 얼마나 목마르냐?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금 상태에 만족함에 머물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이 그냥 찌든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정말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나갈 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주어져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려고 목말라야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정말로 목말라야 돼요. 그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시인은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는데 영적인 침체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침체가 왔냐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그냥 먹고 이렇게 해서. 왜 먹었느냐? 왜 눈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대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았던 것처럼 내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지 않고 있어요. 못 느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시인은요 이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면에도 외부에도. 시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냐, 너 하나님이 어디냐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저자를 말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고난을 받고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지은 시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견해 어떤 걸 선택하든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뭐 지었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누가 지었든 결국 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수가 시인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어떻게 너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비극과 고통 속에서 너를 찾아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어떻게요? 너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요, 그것은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이 던져주는 이 말에 시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됐어요? 빗으로 꽂힌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눈물이 주의 아래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침체의 악순환이 연결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리스도인들의 악순환은요, 그리스도인의 악순환은 영적인 침체인데, 이 영적인 침체에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이 영적인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은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환경과 상황이 어떤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럼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는요, 어떤 조그만 소리도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뭐예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던져도, 비수를 꽂는 말을 던져도 하하 이것쯤이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봄으로 온전한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로 우리를 모든 것을 평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본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가는, 비본질, 사라질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참 행복 가운데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명절에 공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여러분, 그곳에 무너져 있다면 다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약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빈약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옴을 믿고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요. 신령한 젖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권면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날마다 좋은 소식 안에,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내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인생이 해석되어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침체에서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 도우신대요. 어떨 때 도우신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도우신대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오늘 시인이요, 침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어떤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내면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늘 내면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자신 스스로, 시인 스스로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요. 너 낙심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이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서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열등감과 미움과 낙심과 우울, 절망의 소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힘들겠다. 근데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결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도 하루도 힘들겠다. 그걸로 출발할 때가 많아요. 그 부정적인 소리가 내 내면에 가득 차서 내 내면 가운데 소리가 들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내면 가운데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는 생명과 연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요. 선포할 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속사람에 계신 함께 하신 우리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요. 무너진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침체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의 생명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옳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이 땅의 어느 것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소망을 두라는 선포를 할 때 내 심령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요,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될 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내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될 때 주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아직 명절이 다 마치지 않았지만 마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